저도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자꾸 고장 나는데 얘를 자꾸 때려갖고 이게 소리 잘 나오나 안 나나 자꾸 때리거든. 그러니까 얘가 완전 뇌출혈이 먹어갖고서 이게 다운돼요. 그래서 안 때리고서도 머리를 좀 깨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도 갖다가 이렇게 하면 마이크는 항상 이게 다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손톱으로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나 잘할 수 있어요. 충격이 전혀 안 갑니다. 그냥 간지러워요. 이렇게 뇌출혈 나오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만 해주세요. 아, 잘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 마이크는 항상 여기다 켜놓으시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긁어보시고. 딱 긁어서 잘하는구나. 그랬는데 좀 막 때리니까 얘가 많이 뇌출혈이 걸렸어요. 이렇게. 팁이었습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르아라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물에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멘. 그 자리가 이제 아브라함 가문의
그 막벨라 굴에서 온 조상들이 대대로 거기에 영원한 안식처로 삼는. 그 나중에 그 요셉도 그 애굽에서 뼈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장례했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여기 그은 400세겔을 주고 이게 사갖고서 그 굴을 사갖고 밭을 사서 밭에 있는 굴에다가 이렇게 매장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매장지가 굴로 만들었으니까 돌을 파갖고서. 그래서 한 사람만 장례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의 후손들, 자손 대대로 굴을 또 계속 파요. 속에서 파고 옆에 벽에다 또 만들어요 이렇게. 그게 카타콤인데 그게 그렇게 해서 또 파고 또 파고 굴이 점점 해서 여러 묘를 계속 장례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가족묘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거 갖고서 온 가족이 거기에 다 이렇게 장례를 지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사라의 죽음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그래서 이삭을 낳고 장성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사라 나이가 127세라 그랬습니다. 모세보다 더 7년 더 살았죠.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는데 사라는 127세까지. 그래서 이것이 사라가 누린 햇순이라. 근데 그전 먼저 성경에는 향년이라 그랬거든요. 이 향년이 아니고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거기다 향년이라 계속 향년이 나왔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 2학년 장로님도 향년이 아니고요. 127세를 살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중고등부 다니면서 저녁 예배도 참석하고 또 이렇게 뭐 금요 예배도 참석하고 막 예배를 다 참석했거든요. 이렇게 학생 때. 그러면서 어른들이 또 설교하는 걸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설교를 많이 들어요. 이렇게. 그냥 교회는 또 장례식도 있고 뭐 죽기도 하고 뭐 다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 가끔 이제 그 죽음에 대한 그런 설교를 이제 많이 듣게 되죠. 레멘트한테는 죽음에 대한 설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세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하죠. 그럼 거기서 여기 들으면서 주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죽음을 준비해. 갑자기 닥치니까 언제 죽어도 내가 떳떳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 공동묘지 가서 똑똑똑 두드려서 질문해 보세요. 당신 왜 죽었습니까? 여기 물어보고 저기 물어보고 다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러잖아요. 다 죽은 이유가 있어. 암 걸려 죽었고요, 물에 빠져 죽었고요, 불에 타 죽었고요, 뭐 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랬죠. 그래서 뭔가 죽은 이유가 다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한 번이라도 죽을 뻔한 적이 없는 사람이 없겠죠. 죽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죽을 뻔했네. 몇 번이나 그러잖아. 죽을 뻔해. 죽겠네. 그러잖아. 근데 그 순간 안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지 그때 딱 죽었으면 죽었잖아. 이렇게. 죽을 뻔했네. 저도 여러 번 죽을 뻔했거든요. 이렇게. 진짜 그 순간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런 적이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 안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거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지금 살아있어요.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번 기적이 왔는데 그건 그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안 불러가셨다. 하나님 안 불러가셨다. 하나님 불러가시면 지금 당장에서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간표가 아직 안 됐다. 하나님 부르시는 시간표가 언젠간 반드시 있는데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에게는 반드시 바로 시한부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이다. 하나님 어느 날 부르시는 날이 오겠죠.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딴 건 다 준비하는데
죽음만은 준비를 안 하거든요. 갑자기 닥치거든요. 그러니까 핑계 없는 무덤 속에서 왜 죽었냐, 왜 죽었냐, 그 속에 다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삶 속에서 우리가 죽음을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 부르시더라도. 그러니까 마지막 갈 때 준비가 아닌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 많이 하잖아, 그렇지? 어떤 사람들은 준비가 딱 돼갖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을 뵙기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처럼 갑자기 돌로 맞아 죽는데도 스데반은 준비가 돼 있어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때리는 자들을 위해서. 진짜 인생에 답을 낸 사람입니다. 답을 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내가 육신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다 좋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좋다 그랬죠. 내가 육신의 장막 가운데 머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더 행복하다. 그렇지만 내가 육신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내가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복음 전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아직 불러가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를 갖고 사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 날 부르시더라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메시지는 거의 안 하잖아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나왔으니까 하죠. 살아야 죽음. 이 살아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죽음의 의미를 다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는 거의가 육신적인 것만 준비할 거거든요. 평생을 육신적인 것만 준비하다가 나중에 죽음이 닥치는데 그때 이제는 육신적인 다 끝이거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시작이잖아요. 영원한. 그럼 그때 가서 너무너무 당황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죠. 거기다 살 때는 하나님 위해서는 하나 못 살고 이 땅에서 정말 돈만 그냥 위해 살다가 그냥 하나님 갑자기 부르시니까 가야 되죠. 얼마나 당황이 됩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영원한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살아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가야 된다. 그러면 나는 준비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내가 복음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복음에서 내가 이 땅 위에서만 살다 가면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처럼 부자 아무리 돈을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잖아요. 이 땅에다가 모든 거 다 쌓아놓았는데 어느 하나님 부르시면 끝이잖아요. 이렇게 어디 강릉에 놀러 갔는데 여관방에서 있는데 여관방에다가 냉장고 드리고 그다음 장롱 드리고 그러지 않죠. 왜? 잠깐 있다 가니까 잠깐 머물다. 우리가 이 땅에는 장망성이라 그랬습니다. 잠깐 있다 가는 성이에요. 장차 망할 성이에요. 결국은 얼른 떠나가야 되는 성입니다. 그래서 잠깐 있다 가는 성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것에다 우리의 모든 걸 준비하는 것이다. 죽음의 의미는 큽니다. 무드셀라는 오래 살았어요. 몇 살 살았습니까? 969살. 거의 4년만 더 살았으면 1000살이야. 1000살이면 1세기다 10세기를 사는 거 아닙니까? 10세기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았죠. 그렇게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언제 죽었느냐? 노아 바로 그 노아 방주 만들 그 시기에. 그러니까는 렘넌트 운동을 편 겁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후대를 키워갖고서 이제 노아가 태어났는데 노아에게 정말 언약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복음 운동 하도록까지 해주고서 하나님이 홍수 임하던 해에 갔다 그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홍수 딱 임하던 그때까지가 사명이 다 한 거예요. 이렇게. 그때까지 렘넌트로 노아를 잘 도와줘 갖고서 이 언약 운동을 잘 끝까지 해줬죠. 이렇게. 나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요. 렘넌트 사역해야지. 렘넌트에서 기도해야 되지. 그 이유가 있잖아. 이렇게. 조금 이제 손주도 낳고 하다 보니까 손주하고 지낼 일이 많이 있잖아요. 손주가 없으면 우울해. 손주 없으면 정신 없어. 너무 정신 없어. 이렇게. 이제 내 생활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얼마나 막 그것도 특히 힘이 세 갖고서 얼마나 힘이 센지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날 막 밟고 뭐 하고 막 거기다가 막 막무가내야 이렇게.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얘가 남자보다 더해 이렇게 여자애가 이렇게. 요즘 또 발레 배운다고 또 막 하는데 또 귀엽긴 귀여운데 이렇게 오면 귀엽고 좋은데 가면 더 기뻐. 가면 더 기뻐. 왜 쉬어야 되니까 쉴 수 있으니까. 깨잖아요. 이렇게 손주도 오면 기쁜데 가면 더 좋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보면 좋은데 또 가면 더 좋아 이렇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꼼짝 못하게 해요. 이렇게. 바로 죽음의 이가 크다. 무드셀라. 렘넌트 사역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살게 하신 것이죠. 아벨은 일찍 죽었잖아. 이렇게 일찍. 아벨은 뭐 이렇게 젊었을 때 그 가인과 아벨에서 아예 가인이 아벨을 뭐 결혼하기도 전에 벌써 젊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돌로 쳐 죽였잖아. 이렇게. 노아의 죽음입니다. 노아는 124살까지 살았죠.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의 데라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죽음. 모세도 120살까지 살았죠. 모두가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 다 이유가. 그러므로 사라의 죽음 역시 중요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 120살 살았는데 120살인데 그 40년은 왕궁에서 살았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고 40년은 출애굽 광야에 살았고 출애굽하면서 40년이죠. 그래서 모세의 40년은 주위의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사람하고 막 경쟁하면서 수평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막 경쟁하면서 자기가 이제는 왕이 돼야 되니까 자기 왕국에 들어갔으니까 자기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실패하고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죠. 미디안 광야에 가서는 옆에 사람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평적인 삶을 살다 이제는 수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위만 바라본 것이죠. 위만 바라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때 창세기 다 썼다고 하잖아. 이렇게. 그때 중요한 걸 다 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은 세상에서 40년 동안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합쳐갖고서 이제는 마지막 40년 때는 합쳐서 출애굽하는 인생으로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십자가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삶 합쳐갖고서 우린 세상에서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왜? 세상을 정복해야 되니까,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세계보험해야 되니까. 그것만 갖고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삶이죠. 의를 바라보는 삶 합쳐갖고서 사명자의 십자가의 삶입니다. 다 의미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 살한 그 이후에 그것처럼 3등분이 된다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죽음은 개인과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인간이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 매어 터집니다. 이렇게. 이 지구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것만큼 태어나는 것만큼 사람이 계속 죽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죽는 겁니다. 한 해에 얼마나 태어나는지 알아요? 인간 100살 산다면 지금 인구의 100분의 1씩 1년에 태어나고 죽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몇 인구예요? 한 4천만이라면 4천만이면 1년이면 몇 명씩 죽어요? 40만 명씩 죽나요? 1년에 40만 명이 죽은데 그러면 한 달에 4만 명이 죽는 겁니다. 한 달에 한 3만 명, 4만 명 죽죠. 이렇게. 그러니까 날마다 그냥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죽는 거죠. 장례식장 가보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또 그만큼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이다. 죽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태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드셀라의 죽음은 의인 노아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최고 오래 살았는데 왜 오래 살았느냐? 노아를 끝까지 양육해갖고 세워갖고서 방주운동을 잘 펴야 되니까. 아벨의 죽음은 첫 순교자로서 히브리서 11장의 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벨.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서 순교당했잖아요. 가인이 완전히 그냥 자기 동생 예배만 받는다고 해서 돌로 쳐 죽였잖아. 이렇게. 그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피 제사를 드려서 피 언약 붙잡고 복음 때문에 죽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순교자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 시대, 네피림 시대. 노아는 방주 만든 운동을 폈죠. 이 네피림 시대를 막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네 후손을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너무너무 큰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죽음도 마찬가지다. 다단의 죽음. 다단은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거역해 갖고서 저주받아 죽었거든요. 다단의 죽음 같은 거. 저주받은 죽음도 있다. 그리고 광야길 가면서 계속 40년간 장례식을.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그 나머지는 다 장례 지냈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40년간 장례식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때가 계속 장례식해서 그 렘넌트 다시 태어난 렘넌트라고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이렇게 한 번에 다 불러 가시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 하나 그래서 나중에는 렘넌트와 또 복음 깨달은 사람, 복음에 완전히 결단한 사람 함께 가나안 땅에. 그 사울 왕의 죽음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결국 죽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사실은. 또 엘리 제사장의 죽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어느 정도 상성시켜 놓은 다음에 거기까지는 자기가 해야 되니까. 사무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안 불렀는데. 또 쫓아서 그럼 하나님이 혹시 널 불렀는지 모르겠다. 그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해봐라. 그거 가르쳐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거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무엘이 기도가 통하기 시작했죠. 그 작은 거지만 기도를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죠. 사라의 죽음. 메시아 가문의 아브라함의 부인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됐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음. 열국의 어미. 두 번째입니다. 우린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영혼이 육신과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 있다.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있는데 그게 갈라지면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혼과 육신이 갈라지면은 그게 죽음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영혼과 육신이 같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 있다. 구원이다. 구원받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만 구원받지. 이상 떠나가는 날은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영접시키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시키느냐?
의식이 없어. 의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다 죽어가도요. 끝까지 살아남는 게 귀입니다. 귀. 소리는 듣는 겁니다. 자기가 못 움직여서 그렇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임종한 사람한테도 막 보험 전하잖아요. 보험 전화가 막 전화 뭐 그렇게 안 들으려고 도망다니다가도 그때는 꼼짝부터 가만히 있으니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는 한번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믿어지십니까?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실 것 같으면 몸 움직이지 못하니까 눈만 깜빡여서 눈을 깜빡. 그럼 그랬구나. 그럼 그때 영접시키잖아 이렇게. 그래도 눈이라도 깜빡일 수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또 이제는 뭐 이렇게 뭐 약간 고개를 잠깐 움직여 보라고 한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럼 꿈틀하면 의식이 있구나. 계속 그거 놓고서 이제 그러면 나를 따라서 기도하라고 말 못하지만 그래도 속으로 따라서 기도하라고 영접시키고서 영접하는 순간 또 하나님 딱 불러가셨고 그 순간 그때를 기다린 거 그때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마지막 때 구원받게 하시려고 구원 육신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만 우리가 하늘나라의 축복을 쌓아놓을 수 있어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뭐 이렇게 죽은 사람 위해서 헌금하고 뭐하고 해서 뭐 연옥이 있고 뭐하고 뭐 다 아니죠.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동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할 수 있는 기회에 우리는 전도하는 게 축복이죠. 이렇게. 최고 축복이 전도 아닙니까? 캠프하는 게 최고 축복이에요. 이렇게. 그 속에 있다는 자체가 이렇게 최고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장례식을 성대하게 그렇게 언급한 이유, 상술한 이유가 뭐냐? 굉장히 장례식을 자세하게 상술해서 해놨어 이렇게. 바로 약속의 땅을 강조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 메시아 오실 것이다.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땅에. 거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메시아 오실 땅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후손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거기에 태어나셨죠. 구원자가. 바로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고 네 번째는 매장지를 사서 크고 아름답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서 머무르고 살진 않아요. 계속 돌아다니며 사는 겁니다. 여기다 텐트 쳐놓고서 살면서 약 먹이다가 이제 다 풀 뜯어먹고 나면 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옮겨가야 돼요. 옮겨가서 거기다 또 이렇게 해놓고 또 거기 살고 계속 옮겨가면서 사는 거죠. 이렇게 유목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집이 지금처럼 아파트 있듯이 한 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매장지만은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옮기지 않고. 그러니까 매장지는 크고 아름답게 해서 뭐 이제 아파트 같으면 큰 거 아파트 사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 자꾸 옮겨야 되니까 큰 거 크게 하는 것도 힘든 거야. 이렇게 얼렁 텐트 해놓고서 뭐 목축하다가 또 옮기면 또 딴 데 가서 해야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텐트에 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면 장막이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장막. 우리가 이 장막에 사는 것이다. 잠깐 장막에 사는 것이다. 그렇지만 매장지는 돌로 만들었다. 텐트가 아니라 돌로 만들어서 든든하게. 그거는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곧 떠나야 되는 나그네 인생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내세에 대한 소망입니다. 내세는 영원한 것이다.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것이 바로 넷에다. 넷에 대한 큰 소망 갖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이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죽을 것이냐. 이건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어떻게 죽을 것이냐. 그럼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 반드시 그렇잖아요. 이거 죽을 뻔했네. 그것이 딱 아들에게 맞는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 그거는 뭐 나이도 상관없고 이거는 뭐 먼저 가고 늦게 가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먼저 부르신 사람이 가는 겁니다. 오늘 아침도 아마 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렇게. 어저께 보니까 뭐 갑자기 뭐 이게 모래가 뭐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명이 뭐 이렇게 2명 죽고 또 1명이지 뭐 그 사람 20대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20대 이제는 아르바이트 구해서 가서 일했는데 그날 다 무너져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가 끝이죠. 이렇게. 어떻게 줄 것이냐. 사라처럼 사명 다하고 살아. 사명. 정말 그 언약의 자녀 장성 다 시켜놓고 그래서 정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바탕을 다 깔아놓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사명 다 한 다음에 나이 127살까지 살 동안에 모든 거 다. 근데 일찍 갔어요. 스데반은 일찍 갔지만 스데반은 더 완벽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아예 예수님께서 직접 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이렇게 아예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죠.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굵고 짧게 살았다. 굵고 짧게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 이렇게 가장 중요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사라의 죽음 나오면 또 누구 죽음 나오겠습니까? 또 아브라함 죽음 나와요. 이렇게 막 이제 며칠 있으면 또 아브라함 죽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성경의 그 시간표가 그런 시간표예요. 이렇게 시간표. 그래서 한번 가끔 여러분이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갑자기 뭔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당신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고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3개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다잖아요. 어떤 사람은 암 걸렸다고 하니까 암 걸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그때부터 내가 왜 암을 걸려야 돼? 안 걸리는 암을 왜 걸려야 돼? 사람 원망하고 뭐하고 그렇게 다 그것 때문에 고민해갖고 죽어버려. 더 빨리 죽어. 이렇게.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암 걸렸다니까 아우 잘 됐네. 내가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은데 암이니까 내가 3개월을 못 간다고 하니까 좋다. 그동안 내가 시간 없어서 못했던 거 다 하자 하고서 아예 모든 거 다 정리하고서 이제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페리오 타고서 그냥 막 이렇게 배 타고서 여행 다니면서 막 나중에 암이 걸렸는지도 모르고서 다 낫다 그러잖아요. 고민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어느 생각 그냥 근데 뭔가 암이 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고민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막 그렇게 하다가 그것 때문에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하다 오히려 정말 더 문제가 오죠. 막 안 걸렸던 정신병도 걸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우리는 일단 인생에 대한 답을 가진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느냐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인데 구원받은 영혼은 아버지 앞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너무 중요하죠. 구원의 확신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 부르셔도 내 아버지 집에 가니까 기쁨으로 갈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느냐 그거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 일 그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느냐.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러면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갖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지. 또 주일날 여러분처럼 또 막 하루 종일 또 복음 앞에 훈련 받고 있지. 다 이게 준비된 인생이죠. 이렇게. 그러면 언제 하나님 부르셔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준비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귀중한 축복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렘넌트 데이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국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하루하루를 가장 가치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며 세계 복음을 위해서 우리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